신명기서 20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목소리 맞춰서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라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시라 할 것이며 아멘.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말씀 많이 있습니다. 가나안을 진멸하라 라고 하는 내용부터 시작해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이 있었어요. 믿음 특종 사건이라고 하는 노먼 카이슬러 박사가 쓴 책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그런 질문이 있어요. 살인을 명하시는 하나님, 어찌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라, 그들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살인을 명하시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자격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질문이 왜 나왔냐면 이 책에서요, 과거에 이제 미국에서 그 애국자라고 알려져 있는 토마스 페인이라고 하는 존경받는 애국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성의 시대라고 하는 그런 책 속에서 성경의 이야기가 보니까 반 이상이 음란한 이야기도 있고 방탕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잔인한 어떤 고문과 처형도 있고 가차없는 복수라든지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책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어쩌면 귀신의 책 같다, 이렇게 쓴 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노먼 카이슬러 박사가 대답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아니다, 성경을 보면 자비라든지 사랑이라든지 헤세드라든지 인애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 시대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두 가지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성품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 죄를 짓거나 반역하면 반드시 벌하시는 의로운 심판자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품의 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분의 성품은 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들까지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나라를 멸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설명을 했냐면은 신명기 말씀이 뭐냐면은 결국 나라에 대한 거거든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 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너희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신명기 말씀이. 그러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철저하게 이게 악에 물들어 있는 그런 나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폭력이 있고 근친상간이 있고 무슨 수간이라고 그러죠. 입에 오르내리기도 그런 힘든 수간이라는 거, 우상 숭배와 관련된 그런 매춘 등에 빠져 있었고요. 심지어 어린아이들을 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그 인신 제사도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나라는 철저하게 악하고 타락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의로운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누구든지 회개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이라든지 이런 것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에게 심판을 피할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 있는데 동전의 양면처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목적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될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절대로 구약 성경의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도 하고 심판의 내용이 있기도 하지만은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절대로 훼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뒤따르게 되냐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희생이 없는 순종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에는 희생이 뒤따르듯이, 그러니까 희생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희생이라고 하는 과정을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 임하기 위해서는 심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심판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멸하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훼손시키지 않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기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도 말씀하시고 멸하시는 것도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정말 너희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용서하시는 그 사랑과 자비와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1절 말씀 보시면요, 1절에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앞에 부분만 좀 보시면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라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 적군들과 싸워야 되는 그런 싸움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그냥 평화적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는 이미 거기서 살고 있는 대표적인 족속만 해도 7족속이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없어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전쟁해야 되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전쟁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전쟁하는 거,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는 그 전쟁의 이유는 뭐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그 내가 살기 위해서 전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너는 죽어도 돼. 이게 전쟁입니다. 이 땅에서의 그 전쟁의 논리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인간의 전쟁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이유도 다르는 거죠. 전쟁의 이유도 다르고 싸우는 내용도 다르고 싸움에 대한 그 결과도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은 이 1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러니까 상대방 적의 나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무기가 좋은 무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과 이렇게 싸우게 될 때에 그 적의 말, 병거,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군사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싸움은 뭐예요? 세상의 싸움은 완전히 누가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누가 어느 편이 더 군사들이 많은가, 이런 것에서 결판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싸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본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전쟁에 대한 기술이 뭐가 있겠어요? 뛰어난 무기가 뭐가 있겠어요? 참여하는 인원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승패가 좌우하죠. 허허벌판에서 그냥 막 이게 어느 군인들과 군사들이 그냥 싸우는 거잖아요.
막 밤새워 싸우기도 하고 몇 대 몇으로 싸우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가나안 사람들은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뭐 말들도 많고 병거들도 많고 백성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에 보시면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희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뻔히, 많음을 볼지라도, 이것은 뭐냐면 어찌 보면 눈으로 보면은, 인간의 상식으로 보면은, 세상의 상식으로도 보면은 뻔히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같이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래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냐면, 그냥 이게 내 감정적으로 두려워하지 않겠다,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난 두려워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입으로 10번 반복하고 뭐 20번 반복하고 100번 반복해가지고 내가 두려움을 없앤다, 그런 것이 아니죠.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1절 말씀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 없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전쟁은요, 내가 죽이고 남을 죽이고 내가 살아야 되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그 증거가 바로 이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전쟁은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살살 얘기한다고 여러분들 살살 얘기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맞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펼쳐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배짱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출애굽했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잖아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한 나라일까요? 가나안이 강한 나라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경험했어요. 그 당시에 애굽,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완전히 초강대국이거든요. 그 초강대국을 이기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애굽을 이긴 방법이 뭐예요? 칼과 창으로 이겼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 가지고 이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은 그들보다 너희들이 뭐 뛰어난 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이 전쟁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싸움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계속해서 싸움의 연속입니다. 내 마음의 싸움, 생각의 싸움, 그렇죠? 내 눈의 싸움, 모든 것이 전쟁이잖아요. 그걸 잘 표현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세상적으로, 이성적으로 표현을 하지만요, 순간순간 내가 결정하는 것조차도 전쟁이거든요.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세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럼 내가 기도하면서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평안이거든요. 두려움을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정말 어려움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주고 싶은 그런 메시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그 다음에 3절에 하는 말씀이 뭐냐면 똑같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누가 얘기해요? 두려워 떨지 말라, 이거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조금만 이렇게 달리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당시에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면 야,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 떨지 마, 이거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대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군단장이라든지 사령관이라든지 부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누가 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원래 무엇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을 집례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을 하는 상황인데도 제사장으로 하여금 지금 백성에게 나아가서 말하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냥 상황이 펼쳐지는 전쟁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사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이 싸움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은 인간적인 싸움, 뭐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보이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그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이것을 선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너 백성에게 나아가서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선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나아가서 하는 거죠. 뭐라고 해요? 겁내지 마,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그들로 하여금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건 자신감이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상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지는 것은 뭐냐면 아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아,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사람은요, 믿음이 이기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데 이걸 아예 그냥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백전백패하는 거죠. 하나님은 백전백승 하시는 분인데 왜 우리가 백전백패 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들 믿음이 있어야 돼.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떨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가 주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으면은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너가 가서 얘기해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부대장이 할 얘기가 아니야. 무슨 뭐 사령관이 할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4절 보실까요? 4절 보시면요, 아주 기막힌 말씀들이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가 몇 개 나오나 보세요. 한 구절 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하며, 몇 번 나와요? 4번. 계속해서 너희입니다. 여기에다가는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도 돼요. 나와 너희 고영우의 하나님 여호와는 고영우와 함께 하시며 고영우를 위하여 고영우의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좋잖아요, 그렇죠? 한번 우리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 같이 읽어요. 내 이름이 아니야, 저의 이름이 아니야,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 각자 이름을 넣고 우리 4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고영우의 하나님 여호와는 영우와 함께 행하시며. 자기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너희야.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세요? 그럼 우리의 이름을 넣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로 나를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모든 전쟁은요, 그냥 아예 이건 내 싸움이 아니야. 여러분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4절까지 읽었는데 5절부터 이렇게 쭉 말씀 보시면요,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반복되는 거. 5절, 6절, 7절, 8절을 반복되는 게 돌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 중이에요. 전쟁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돌아가라.
그것은 뭐냐면 뭐 새 집을 건축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 돌아가게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한 사람들, 내가 그 전쟁에 가기도 전에 나가기도 전에 두려움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죽으면 어떡하냐? 내가 지금 결혼하기로 약속한 그 약혼자가 있는데 내가 전쟁에서 죽으면 뭐 다른 사람이 데려가는 거 아닌가? 어떡하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람만 많이 뽑아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군대만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것, 이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기 싫어하는 사람들 끌고 와가지고 억지로 전쟁터에 내보낼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무장시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겁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예요. 기도하는 자리가 승리하는 그 승리의 비결이 있는 자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이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자리이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자리는 승리하시는 자리다. 승리하는 자리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무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두려운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돌려보내라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8절에 나와 있어요. 그의 하늘아, 아멘.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의 전염이 되는 거예요. 전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전파가 되어가지고 다 같이 멸망당할까 봐 돌려보내라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터에서는 그런 사람들 쓸데없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얘기해가지고 파급 효과가 나타나죠. 백전백패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백전백패 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음도 이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낙심시켜 버리는 거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떤 뭐 속회 안에서, 심지어 가족 안에서. 그러니까 기도로 무장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무장하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장하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심하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야 하는 것이죠. 이게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사명이죠.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하는 이 믿음을 자꾸만 확인하는 것이 뭐냐면은 결국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영향력을 끼쳐야 나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 가운데, 우리의 일생 가운데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절대로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그냥 나를 못 믿는 거, 이게 두려움이 아니에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적을 크게 보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하고 똑같은 겁니다. 신앙이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시켜 주세요? 신앙을 가지라고. 신앙을 가지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어요. 원수들이 있어요. 악한 영들이 있어요. 어둠들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인간의 생활 속에, 삶 속에 치고 들어오면 이것이 갈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어떤 끊임없는 어떤 낙심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절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 여러분,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따라서 어려운 상황 내가 피하지 않고요, 내 삶에 당당하게 대면하고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직면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워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찬양의 가사들이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일어서서 함께 찬양할 때 천국의 찬양이, 천국의 찬양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어떤 근심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어떤 삶의 문제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심지어 인생의 고비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전진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의 인생, 저희들의 가정, 우리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잃어버리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의 영,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치여다. 떠나갈 치여다. 나를 괴롭히게 하고 나를 묶이게 만드는, 포로가 되게 하는 어둠의 영들 다 떠나갈 치여다. 묶일 치여다. 하나님, 견고한 마귀의 진들이 파헤쳐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어둠의 영들이 왔다가도 벌벌 떨고 도망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